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의 신학교육 주일입니다. 원래는 다음 주일이지만은 제가 한신대학교 총장님을 설교자로 모시고 싶어서 우리 교회만 한 주일 앞당겨서 신학교육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셔서 이렇게 바쁜 중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성룡 목사님, 한신대학교 총장님이신데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셨고, 또 오늘 참 특별하게도 김영근 장로님께서 기도 내용 중에 보네퍼의 이야기를 내용으로 삼으셨는데, 한국 보네퍼 학회의 회장직을 지금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신대학교 총장님이십니다. 오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실 때에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우리 청주제일교회는 이건희 목사님이 계셔서 늘 다른 교회 같지 않은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주일 강단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고 또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지난 12월 8일 날 우리 청주제일교회에서 이건희 목사님, 사모님, 또 부목사님, 그리고 김미영 장로님, 홍영욱 장로님, 그리고 여신도의 장학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강성림 권사님께서 학교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학생 전액 장학금 운동에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그런 헌금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고 아주 제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충분히 감사의 인사를 다 드리지 못했다. 전 교우들에게 그런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그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또 여신도 회원들의 정말 수고와 땀과 눈물이 어린 장학금을 저희 학교에 기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또한 신학교육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사를 또 드려야 우리 청주제일교회 교우들께서 또 열심히 헌금해 주셔서 또 제2의 장학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한 걸음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뛰어왔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보네퍼 목사의 아주
유명한 말씀 인용해 주셨는데 어저께가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의 117주년 탄생일이어서 저희 보네포 학교가 모여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걱정이 되고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한국 사회는 오히려 정말 더 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아까 악에 대해서 침묵하면 공범자가 된다는 보네포 목사의 말씀을 하셨는데 약자를 정성껏 돌보지 못하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그런 우리 교회 현실, 교회 죄책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청주제일교회 오면서 제 자신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귀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시를 읽으면 어느덧 음험한 겨울이 지나고 꽃의 향기와 새의 노래가 충만한 그런 새 봄의 정원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갖게 합니다. 그 정원에서 사랑하는 연인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입추가 지났죠. 그러니까 지금 밖에 쌀쌀한 날씨입니다만은 봄이 온 거죠. 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참 긴 겨울, 정말 매서운 추위를 견디며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은 그러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또 봄이 왔을 뿐만 아니라 연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우리 곁에서 부드럽게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매우 아름다운 사랑의 연시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 인간적인 그런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사랑의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이죠. 그렇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서는 언제나 인간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잘 아시죠?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고멜은 남편과의 신의를 버리고 부정한 일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를 읽어보면 호세아는 오히려 저주와 징벌의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찾는 연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 살려고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다시 찾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연민,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호세아의 마음을 통해서. 저는 이것이 바로 죄만 짓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연민,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죄만 짓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곁을 자꾸 다름질쳐 떠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민,
하나님의 마음 아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큰 슬픔, 다시 말하면 한자로 하면 대자대비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호세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로 인해서 한없이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에게 성큼성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팔에 안으시기까지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사랑의 숨결로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집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학정으로부터 구원해내셨죠. 그리고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방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지켜보고 계셨을 터인데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의 고난길이 너무나 힘들다고 오히려 과거에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의 그 노예의 고기 까마국에 끓고 있던 그 고기를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의 배신, 이스라엘의 과거로의 자유로부터의 도피죠. 과거로의 배기,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연민의 마음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르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불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대자대비 긍휼하신 사랑의 마음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마음 아픔으로 사랑으로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로놓인 그 수많은 어려움, 시험과 고통, 좌절과 번민, 낭만과 절망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때 바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장면, 그것이 바로 아가서의 시적으로 우주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나의 사랑은 나의 얼픈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아가서 2장 8절에 9절에 보면 이 사랑하는 이는 그냥 가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 설레어서 기쁨에 들떠서 노루처럼 사슴처럼 깡충깡충 뛰면서 우리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니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았던 그 과부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온 마을이 다 함께 슬퍼하면서 상여를 메고 나올 그때 바로 그 어스름한 아침 주님께서는 그 상여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든지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심을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명령은 찾아오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의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눌러앉아 있는 그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는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거짓, 탐욕과 절망의 자리, 죄악으로 출렁이는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난성갑에 죽은 아들에게도 바로 그 절망과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이나 하던 안진뱅이에게 뭐라 그랬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이렇게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걸으라. 일어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에 주는 시험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체념과 무기력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펼쳐주신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호세아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함께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틀 후에 살리신다는 말,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이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은 산소망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엄동설한 폭풍 한설의 추위 속에서도 웅크린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금년에 새역사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새역사 70주년. 저는 이 새역사 70주년이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과 그 기장이 직영하고 있는 우리 한신대학교, 신학교가 정말 새로운 우리의 자리로부터 새롭게 소명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귀한 모멘텀,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어난다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자리에 눌러 앉아 있으면 고개가 숙여지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우리가 한 번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결단, 일어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주님의 소명 가운데 불러 세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한신대학교, 오늘 신학교육 주일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180여 개의 4년제 대학교, 2년제까지 하면 약 390개의 많은 대학들 가운데 단지 하나의 대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82년 전에 한신을 조선신학원을 세우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특별한 섭리와 뜻이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학교들 가운데 하나로 겨우 이 어려운 대학의 환경 속에서 생존만을 구하는 그런 대학에 머무는 것, 그걸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역사 70년을 맞으면서 기장도 새로운 70년을 향해서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한신이, 기장이 정말 백두산의 호랑이처럼 내달려야 산천초목이 새 힘을 얻고 천둥소리 같은 포효를 질러야 어두움의 장막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출발, 그것이 올해 2023년 새역사 70년을 맞는 우리 기장과 한신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겨레 신문에 한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목이 조종사 꿈꾼 두 청년, 조종사를 꿈꾼 두 청년, 가미카제 인간 폭탄으로라는 기사입니다.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오래전이어서. 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현재와 김광영이라고는 청년이 있습니다. 20살.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식민지 청년 두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커서 창공을 나는 그 파일럿이 될 거야, 조종사가 될 거야 하는 꿈을 안고 있었고, 그 꿈을 안고 있다가 마침 일제가 육군소년 비행병 학교라고 하는 것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교를 해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해서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꿈을 이뤘죠. 이 소년 비행사들은 이제 연습기를 몰고 1943년 9월 10일에 첫 창토 비행에 나서서 자기들이 졸업한 창신국민학교와 한영중학교 모교의 창공을 아주 마음껏 날았습니다. 그 얼마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한없는 자부심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행복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제는 이미 1944년 가을 소위 신풍이라고 하는, 그것이 일본 말로 가비카제입니다. 신풍이라고 하는 자살 특공대를 전쟁에 투입하려는 그런 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 비행사들을 비행기 태우고 날려보내서 태평양에 떠 있는 미군의 함대 굴뚝 속으로 들어가서 그 자폭을 하게 하는, 그리고 폭탄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계획이죠. 여러분도 아마 많이 그런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 조선 청년들이 열 몇 명이 그런데 이렇게 동원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마냥 창공을 알고 싶었던 이 식민지 청년들, 그들의 그 푸른 꿈은 일제 마수 계략에 의해서 한낱 인간 병기로서 그렇게 전락하게 돼버린 것이죠. 그들이 1945년 5월 28일과 29일 양일에 태평양에 떠 있는 연합군의 함대에 자살 공격을 하는 걸로 동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그 꿈을 안고 푸른 창공을 마냥 날고 싶었던 그 파일럿이 꿈이었던 두 청년이 일본 제국지에 마수에 걸려들어서 인간 병기가 되어서 스스로 자살하게 되는 그런 폭탄이 되어서 하게 된 이 이야기, 우리의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에서 참 답답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막 이렇게 비행기를 막 몰고 막 가다가 이제 멀리 점처럼 그 미군의 함대가 보면 막 이제 돌진할 거 아니겠습니까? 막 기술을 아래로 막 내리고 막 가는데 사람이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사람의 공포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겠습니까? 점점 바다가 일어날 때, 막 이제 그 속으로 돌진할 때 잡고 있는 기술을, 조종관을 조금만 들어 올리면 살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락하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들은 그러지 못했을까? 조국도 아닌데 그 심장이 얼어붙고 피가 역류하며 바다로 추락하는 그 순간 왜 그들은 끝까지 기술을 돌릴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냥 복자들은 친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은 너무나 매정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친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일제가 조선의 식민 청년들에게 했던 교육, 그 교육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입된 것이에요. 그것이 주입된 것입니다. 일제는 이들을 오장에서 소위로 새 계급을 추서했고 일왕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 히로오카 겐사이, 이현재, 가네다 미세이, 김광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됐다고 합니다. 참 화가 나고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교육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자신과 타인의 희생에 대해 무감각한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식민지 교육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가슴 아픈 사연을 왜 말씀드리냐면, 한신대학교 전신 조선신학원은 바로 그 일제 식민지의 한복판 1940년에 세워졌습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해서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게 되고 이제 신학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장로교회 남부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조선신학교를 직영신학교로 삼게 되었는데 조선신학교의 설립은 바로 그 목표가 이 일제의 암울한 시기, 식민지 교육으로 인해서 모든 청년들에게 있어서 청년들의 마치 이와 같이 노예처럼 되어져가는 노예화 이것에 대해서 저항해서 조선민족의 교회를 이끌어갈 조선 교육자들의 그 교육자들만큼은 우리 조선 교회의 힘으로 길러내자. 그 누구에게 맡기지 말자. 서양 선교사들이 평양신학교를 세우면서 많이 들어와서 했지만 그들이 가져온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양 선교사들이 가졌던 그 신학적 배경, 근본주의, 다시 말하면 바리새적 교권주의를 답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신학이었어요.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조선민족의 신학을, 우리 신학자를, 목회자를 우리 서로 양성하자는 그 원대한 꿈이 바로 김대현 장로, 송창근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 이런 분들에 통해서 세워진 학교가 바로 조선신학이에요. 일제 한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껄끄럽고 위협적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신학교 설립 자체가. 그래서 김재현 장로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의 일경이 일본 총독부에서 일경이 목사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인신구속을 하고 예비검속처럼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학교입니다. 한신대학교. 1940년에. 바로 여기에서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등불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어려운 위기 가운데 이때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살리고 하는 그 엄중한 소명, 엄중한 사명이 바로 우리 한신에 있다. 한신의 신학교육에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학교육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기장에 속한 모든 교회가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한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그런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가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신은 바로 증오와 살기로 소용돌이 치는 바다의 수면을 나는 비행이나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상태로 바다를 향해 돌진하는 비행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닙니다. 한신은 오히려 기술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소망하면서 기술을 돌려 날아올라야 하는 학교이다. 그 비행사들을 양성하는 학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곤두박질 치는 비행이 아니라 날아오르는 상승하는 비행을 가리키는 학교. 그것이 한신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 기장이 왜 기장이라고 그러죠? 비행기 기장입니다. 기장이 없으면 비행기가 못 가요. 기장이 시원찮게 교육을 받고 시원찮게 숙련이 되어 있으면 그 비행기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 우리 정숙제일교회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목양을 하시면서 얼마나 교회가 좋습니까? 이것이 10년 뒤, 20년 뒤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금 양성되는 신학생들의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해야 하는 것이죠. 생활비 버는 걱정, 학비 걱정하면서 어떻게 학문과 경건을 둬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좋은 목회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한신의 현 단계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아가서를 통해 읽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일어나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만발하여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Come together.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한신에서 구약을 오래전에 가르치셔서 자꾸 하셨습니다만 장일선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쓰신 책이 생명나무와 가시덤불. 이건희 목사님과 저는 그 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현대인이 하나님을 등지고 에덴 동산 밖으로 뛰쳐 나갔습니다. 동산 밖에 나가서 보니 세상은 그가 생각했던 자유천지와는 달리 고뇌와 번민과 산고통과 노동의 수고로 가득한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뒤덮인 깊은 숲속. 현대인은 길을 잃었습니다. 동산을 나와서. 다시 그 동산으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마에 진땀을 흘리며 해산의 고통과 같은 아픔을 참아내지만 다시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낯선 젊은이가 이 현대인의 등 뒤로 다가와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동산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동산으로 가는 길 찾고 있죠. 내가 그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현대인이 의아해하면서 그 낯선 청년을 쳐다보면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시오? 그 낯선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 동산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소? 현대인이 그에게 반문합니다. 그러자 이 낯선 사람이 말합니다. 자, 이 손을 보십시오. 이 옆구리를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가 당신을 찾아오느라고 찔렸던 가시와 그것에 찔렸던 상처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동산으로 안내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동산을 잃어버린 현대인, 바로 그 잃어버린 우리에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가자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분,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 귀한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리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온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청주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주시고 그 음성에 응답하여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음험한 겨울 역사의 어두운 자리에 찾아오시고 일어나라 하시고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 주님의 다정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에 응답하여서 우리 청주제일교회가 또 새 역사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와 한신대학교가 새로운 출발에 나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